요나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아는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요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명한가 할 때에 요나서는 무엇으로 가장 유명한가 하면 당연하게 요나가 큰 물고기한테 잡혔다가 살아났대, 이것으로 가장 유명하지요. 가장 유명한 만큼 이 지점이 참 논란이 되기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이런 거지요. 진짜냐?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있었을까? 아닐 거야. 그냥 사람들이 교훈을 위해서 우화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야기로도, 그러니까 비유처럼 만들어낸 이야기로도 교훈을 줄 수 있잖아.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요. 어떤 신실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진짜임을 증명하겠어 해서 물론 과거로 가서 그 이야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드물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서 바닷가재를 잡던 다이버 마이클 패커드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혹등 고래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래의 입안에 들어갈 때에 야, 이제 죽었구나 했고 그 순간에도 가족을 떠올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짧은 시간 뒤에 이 고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를 다시 뱉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는 타박상 외에는 별로 상처도 없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원래 이 고래는 그러니까 사람을 원래 먹이로 하지 않는데 잘못 먹고서 에이 뭐야 그러고 그를 뱉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1891년에는 제임스 바틀리라는 고래 잡는 이가 있었는데 큰 향유 고래를 이렇게 작살로 쏘다가 그가 바다에 빠졌는데 결국 그 고래를 그 팀이 잡아서 그 고래를 해부했는데 그 바틀리라는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의식은 잃었지만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보고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보고들 외에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현대에 있는 커다란 물고기, 주로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고래가 가장 먼저 후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래 저런 고래를 연구를 하면서 특징들을 생각해서 야, 이런 고래를 봐,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 밑에 머물 수 있는지 그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고래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산소는 이렇게 해서 가능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요나의 이 사건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점쳐보고 어떤 고래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편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한번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 믿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가서 큰 고래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풍덩 빠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점에 거기서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을까?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그때에 그러니까 이 요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현대의 어떤 동물들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아주 특별한 하나의 물고기를 그때 아예 창조해서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 동물을 그러니까 주로 고래로 많이 그리고 가장 가능성 있는 물고기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하나님이 혹시나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는 모르는 어떤 큰 물고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근거는 그러니까 요나가 우리 스스로 1장에서도 이방 선원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을 먹으면, 요나서에만 봐도 그분이 마음을 먹으면 풍랑도 보내시고 나중에 식물이 나게도 하시고 또 벌레를 불러서 그 벌레가 그 박농풀을 하루에 다 먹어치우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어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큰 물고기에 대한 이런 논란은 사실은 애초에 어떤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그러니까 믿는가에 달려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가 그것을 믿는다면 사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분이 그때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있었을 수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렇게 믿는 또 하나의 다른 강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류 최대 사건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요나의 사건을 예표로 들고 오신 그런 부분입니다. 요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잖아, 비슷할 거야, 인자가 3일간 죽음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그냥 꾸며낸 어떤 동화나 우화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별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일어날 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설득의 어떤 근거가 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단지 우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신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에 이걸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와 같아 그러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도 어떤 상징이나 비유처럼 비춰질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자신의 일어날 그 사건을 가지고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요나의 이야기를 빌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단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적과 같은 그 일이 이제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이 일을 실제 일로 다루셨고, 또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때 물고기를 원하셨다면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본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러면 그 특별한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확인한 아주 대조되는 장면이 있었죠. 한편에서는 집요하게 도망가는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도망가는 그 요나를 또 한편에서 집요하게 추격하는, 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저 바다 끝까지 도망가리라 하는 요나를 쫓아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폭풍으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이런 것이었죠. 야,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죠? 지난주에 살폈듯이 요나는 거기서 완전한 회개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물론 이렇게 얘기는 했죠. 야, 당신들아,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했는데요, 언뜻 보면 뭔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진짜 거기서 이 일이 나의 잘못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랬다니 라고 정말 회개를 했다면 요나는 거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선원들을 살려주시고 참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내가 니느웨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진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나 요나는 한마디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겠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보다 니느웨에 가는 것은 더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말했던 그 하나님이 아직도 싫은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요나의 인생은 어때 보입니까? 요나의 인생은 어때 보이죠? 정말 내리막길의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표현한 내리막의 인생이다,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요나서는 이것을 매우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나서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부분을 짚어드리면, 하나님은 처음에 요나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하는데 요나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구 욥바로 내려가서 한글 성경으로는 배에 올랐더라인데,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욥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탄 요나는 어떻게 하냐 하면 또 그 배 중에서도 더 밑에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배보다도 더 밑 바다로 내려가더라. 그리고 바다 더 깊은 곳까지 시면을 향해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냐 하면 하나님을 도망한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 내려가고 내려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망하고 피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다시스, 어디였죠? 환상의 도시, 그 미지의 도시, 원숭이와 공작이 있고 아름다운 조각물이 있든 나는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자 결국 한 인생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바닷속으로 이제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끝인가 싶습니다. 이제는 끝이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에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이 요나를 여기에도, 저 바다 밑에도 하나님은 쫓아오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더라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요나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폭풍으로 쫓아오셨을 때도 내가 폭풍을 보냈는데 그래도 제가 고집을 피우면 난 요나를 그때는 버리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하나님은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잡아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장면들은 하나님과 요나 중에 그래서 누가 더 고집이 셀까입니다. 누가 의지가 더 셀까, 누가 이기게 될까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요나 편에서는 내가 이기겠다, 내 고집이 더 세, 나는 그냥 죽을 건데, 그렇게 물에 뛰어들더라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내가 더 세다, 나는 물고기까지 준비할 거야 하더라 해서 하나님이 더 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먹자 요나를 이기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 특별한 물고기로라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세더라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망가시렵니까? 하나님이 더 세더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시되 이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방법으로 요나를 살리셨는데 왜 그렇게 살리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에 빠진 요나에게 갑자기 큰 나무 한 그루를 보내서 그걸 붙잡고 살려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예전에 파손된 어떤 배의 널판지 같은 걸 붙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드라마틱하지만 무슨 거북이 등을 타고 이렇게 빨리 바로 밖에 나올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첫째는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만약에 널판지를 붙잡고 살아나왔으면 요나는 아마도 나중에 야, 내가 참 운이 좋았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을 거다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죠. 요나는 그럴 만한 이였고 사실 우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확실히 하고 싶어, 내가 했어를 확실히 하고 싶으셨을 것 같고 이제 물고기 안에 그렇게 들어갔다 나와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라고 할 말은 없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왜 물고기로 이렇게 하셨을까 할 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 이 물고기는 그러니까 단지 요나의 이 목숨만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요나를 죽지 않게 살려내겠어가 전부, 그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일의 전체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싶냐 하면 이 기회에 여기서 요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하는 것이 그 목적이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요나가 야, 바다 밑에 빠졌어? 빨리 살리고 이 환경만, 문제만 해결해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서 요나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 요나로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과 요나가 독대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고 그 안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이 한번 바다로 한번 같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좀 상상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상상은 우리를 더 성경 속으로 좀 집중하고 들어가게 만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처음 배에서 이렇게 던져질 대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죠. 한번 생각해 보죠.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경험을 미리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의연하게 나를 던져라 라고 말은 했지만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던져질 때 그 앞에서부터 숨이 콱 막혔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고 있고 까만 바다가 출렁이고 있는데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금방 숨을 못 쉬게 될까, 그렇게 죽을까, 아니면 어떤 상어나 물고기들이 달려와서 나를 뜯어먹을까, 어떻게 죽게 될까, 아주 두려운 가운데 이제 바닷물로 밀쳐지고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속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었겠죠. 점점 내려가는데 눈앞에 어렴풋이 바닷속에서 거대한 뭔가가 나타납니다. 아니, 저건 뭐지? 잠수함도 아니고 거대한 것이 다가오더니 나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나는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되는구나 싶었을 것 같죠. 물고기 입속에 통째로 샥 끌려 들어가고, 그리고 잠시 느끼기를 물고기의 식도를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내가 안 죽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곧 죽겠지.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숨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앞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에 어떤 그림들은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있을 때의 장면을 그리면서 물고기가 크고 그 뱃속에서 이렇게 요나는 안방다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등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는데, 또는 무릎을 꿇고 있거나.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죠. 아마도 물고기 그 속에 아마 꼼짝없이 누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냄새는 어땠을까요? 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위액과 위산이 흘렀을 것이고 시큼하기도 하고, 다른 음식들이 소화되는 냄새와 가스들, 또 물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거기에 꼼짝없이 누워 있는 것이죠. 근데 제일 이상한 게 뭐라고요?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까 하는데 안 죽고 있습니다. 근데 비로소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자 요나는 드디어 뭘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인가? 혹시 하나님이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추격해 오신 건가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나는 혹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부르게 되었겠죠.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에도 요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물고기 뱃속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죠. 내가 생각한 하나하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 싶기도 한데, 그래서 기생충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다 계획이 있어 이런 말도 좀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 계획대로 하나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죠. 나는 분명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거기 가서 다른 세상에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을 보니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죠. 결국 내가 어디 있나 하고 발견을 해보니 나는 고난의 자리, 또 암흑의 자리, 길이 없는 자리, 절벽 앞에 선 것 같고 그보다 더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 내몰려 있는 그런 경험이죠. 모든 일이 안 풀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타이밍이 안 맞고 기대와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고 있는, 왜 그런 시간에 우리는 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독대를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돌릴 수도 없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분명히 모르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 어려움만 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바꾸시기에 그런 자리로 내몬 것이겠죠. 그렇게 요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북이 등에 태우고 당장의 목숨만 살려가 아니라 이 캄캄한 시간이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부르신 것일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조우하는 거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겠죠.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좁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죠. 요나서 2장 1절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난 후에 요나가 하나님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장 1절 보죠.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배 위에 가서도 잠만 자던 요나였고 폭풍을 보고도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부르고 난 그냥 바다에 빠지겠어 하나님을 안 찾던 이 요나, 죽고 말겠어 하던 요나가 이제 사방이 막히고 해초가 머리를 감싸는 절망의 장소에 들어가자 거기에 시간을 보내게 되자 비로소 입을 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요나는 아마도 여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주 밑바닥이었죠. 근데 비로소 거기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2장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2장의 기도를 쭉 이어가는데요. 2장은 전부 기도였죠.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뜻밖의 이 요나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해주는데요. 우리는 이 2장을 그냥 얼핏 읽어보면 그래, 기도하고 있네, 힘들었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감사하는 이야기야, 그냥 그렇게만 이 기도가 보이게 되는데, 이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학자들 또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이 기도는 요나가 단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기도한 내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냐면 모두가 다 구약의 시편들을 인용한 문구로 기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구약의 이 시편들을 아주 잘 알고 거기서도 이렇게 외우고 있고 언제라도 그것을 꺼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런 선지자였던 거죠.
뭐 표현하자면 선지자 학교에서 시편을 열심히 배운 이였고 시편으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였던 것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요나에 대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는 굉장히 이렇게 못난 선지자 같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왜 이래? 굉장히 모질이 같이 보이는 그런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력한 선지자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기도만 봐도 이는 가짜나 모질이가 아니었어. 기도를 하니까 온갖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영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시편을 묵상하며 훈련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이 기도는 처음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른 그런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거기서 만나고 그의 용서와 그의 은혜, 그의 구속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죠.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깊은 물들이 나를 감쌌고 내 영혼까지 둘러쌌고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기 바다풀은 해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죠. 바닷속에서 해초들과 막 엮여지기 시작하는데 내 몸을 막 해초들이 감싸는 겁니다. 특별히 숨을 쉬어야 되는 머리까지 해초들이 칭칭 감아버린 그런 모습이었다죠. 그러니까 완전히 결박되고 영적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가 몰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은, 바다의 저 밑바닥은 위에 산의 뿌리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산의 뿌리가 저 바다 밑바닥까지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려가다가 산의 뿌리, 저 바다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왔는데 여기 가장 바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정리를 하면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갇혀있고 냄새가 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감옥이고 그리고 형벌과 같이 느껴졌겠죠. 처음에는 끝이구나, 나는 갇혔구나,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이곳은 요나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되는 지성소였던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물고기 뱃속처럼 꽉 막히고 사방이 막힌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다른 목소리들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기로 모신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어떤 분들의 현실은 우리 물고기 안 속에 있는 것처럼 매우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보내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의 손을 잠시 놓아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고 더 온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요나는 가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지만 그를 한 단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많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잠시 그런 곳에 모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나는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나서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요나는 오늘 2장을 보니까 분명히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찾은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는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를 했으니 정말 새 사람이 될까요? 원래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요나가 이런 고난을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요나서는 항상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요나서의 다음 시간을 고대하시라.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앞부분부터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망가는 요나였습니다. 열심히 도망가는 요나였고 다시스를 향해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도망갔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가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자 그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다 저 밑까지 내려가더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간 요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놓아줄 생각이 없으시고 다시 붙잡으시려고 하시더라입니다. 하나님은 쫓아오시되 폭풍으로 쫓아오셨고 또 물고기로 쫓아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요나와 독대하시더라. 요나는 이제 피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더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축원하기를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고난이 그저 그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냥 힘든 시간으로만 끝이 난다면 너무나 허망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거기서 요나처럼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또 이해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요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시면서 요나를 살려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단지 목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시간 가운데 요나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과 답답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인, 다시 살리실 것을 위하여 잠시 겪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